우리가 살고 있는 존재의 장을 움직이는 근원은 진리와 원기입니다. 서양 종교에서는 창조 이전부터 역사하는 하나님의 영, 곧 성령의 역사로 표현해 왔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인간과 우주의 관계 그리고 존재를 움직이는 근원의 질서에 대하여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보통 세상을 눈에 보이는 물질 중심으로 이해합니다. 과학은 물질을 분석하고 기술은 물질을 조작하며 현대 문명은 물질의 발전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질문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과연 존재를 움직이는 힘은 무엇인가? 세상을 유지하는 근본 질서는 어디에서 오는가? 인간은 무엇과 연결될 때 진정한 삶을 살 수 있는가? 동양의 오래된 사유는 이 질문에 대해 깊은 통찰을 제시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와 기의 원리입니다. 동양 철학에서 리는 단순한 논리나 이론이 아닙니다. 리는 존재를 가능하게 하는 근원의 질서이며 우주와 만물이 움직이는 보이지 않는 법칙입니다. 다시 말해 리는 모든 존재가 따라야 할 기준이며 생성과 변화, 균형과 조화를 관통하는 근원의 진리입니다. 리는 이미 벌어져 있는 존재의 장 속에서 스스로 질서를 이루고 작용하는 근원의 주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는 모든 형태와 현상 역시 결국 이 리의 작용이 드러난 결과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리는 모양과 형체와 현상을 드러나게 하는 근원의 창조 질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반면 기는 그 질서를 실제로 움직이게 하는 생명적 에너지입니다. 기는 단순한 공기나 물질적 힘이 아니라 우주 안에서 생명을 흐르게 하고 존재를 움직이게 하는 원동력입니다. 따라서 리와 기는 서로 분리된 개념이 아닙니다. 리는 방향과 질서를 세우고 기는 그 질서를 현실 속에서 살아 움직이게 합니다. 비유하자면 리는 우주의 설계 원리이며 기는 그 설계를 움직이는 생명의 힘입니다. 존재 이전의 상태에서부터 이 진리와 원기는 함께 작용하며 역사합니다. 동양에서는 이것을 무국에서 태극으로 이어지는 흐름 속에서 설명하였고 서양 종교에서는 창조 이전부터 역사하는 하나님의 영, 곧 성령의 역사로 표현해 왔습니다. 즉 진리와 원기의 작용은 단순한 철학 개념이 아니라 우주를 질서 있게 움직이고 생명을 살리는 근원의 역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종교가 말하는 성령의 역사 역시 인간을 생명의 질서로 이끌고 혼란 속에서 조화를 회복하게 하며 분열된 마음을 하나로 연결시키는 작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리는 하나님의 뜻과 질서를 나타내는 속성이며 기는 그 뜻과 질서가 실제 세계 속에서 살아 움직이게 하는 생명의 역사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존재 역시 멀리 떨어진 초월적 대상만이 아니라 우주의 질서를 유지하고 생명을 흐르게 하는 근원의 리와 기의 역사 속에서 이해될 수 있습니다. 동양에서는 아직 아무 형상도 드러나지 않은 근원의 상태를 무국이라 하였습니다. 무국은 단순한 없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모든 가능성이 잠재된 상태이며 아직 드러나지 않았지만 모든 존재를 품고 있는 근원의 자리입니다. 그리고 그 고요한 근원에서 처음 움직임이 일어날 때 그것을 태극이라 하였습니다. 즉 태극은 근원의 질서인 리가 처음 진동하기 시작한 상태입니다. 그 움직임은 원기가 되어 흐르고 생명의 에너지로 우주를 순환합니다. 그리고 인간 안에서는 그 흐름을 자각하는 의식, 곧 얼로 나타납니다. 따라서 우주는 단순한 물질의 집합이 아닙니다. 우주는 보이지 않는 리의 장 속에서 끊임없이 진동하고 연결되는 하나의 거대한 의식 구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 근원의 흐름을 우주의 주파수라고 표현하고자 합니다. 우주의 주파수란 생명을 연결하고
질서를 유지하며 존재를 조화롭게 순환시키는 근원의 파동입니다. 우리는 자연 속에서 이 흐름을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별들은 충돌만 하지 않습니다. 일정한 질서 속에서 움직입니다. 계절은 반복되고 생명은 순환하며 살아있는 모든 심장은 일정한 리듬으로 뛰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보이지 않는 질서가 존재한다는 증거입니다. 문제는 인간입니다. 현대 인간은 점점 이 근원의 흐름에서 멀어지고 있습니다. 인간은 자신의 총명함과 재능, 지식과 계산, 경쟁과 모략을 통해 세상을 지배하려 합니다. 더 많이 소유하고 더 높이 올라가고 더 강한 힘을 가지려 합니다. 그러나 인간이 자기 힘만을 절대화할수록 삶은 오히려 더욱 불안해집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지성은 근원의 질서와 연결되지 않을 때 분열과 충돌을 만들어 내기 때문입니다. 탐욕은 존재의 진동과 우주의 주파수를 흐리게 하고 교만은 근원의 소리를 듣지 못하게 하며 끝없는 계산은 생명의 자연스러운 흐름을 끊어버립니다. 그 결과 현대 사회는 엄청난 발전 속에서도 점점 더 깊은 혼란과 갈등 속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풍요 속에서도 공허를 느끼고 연결된 시대 속에서도 외로움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물질은 발전했지만 근원과의 연결은 약해졌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삶의 기준은 세상의 지식이나 인간의 제한된 판단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참된 기준은 우주를 움직이는 근원의 진리, 곧 존재를 관통하는 질서와 조화의 법칙에 있습니다. 사람이 욕심과 집착을 내려놓고 본래의 맑은 의식으로 돌아갈 때 인간은 비로소 우주의 주파수와 공명하게 됩니다. 그때 삶은 억지와 불안이 아니라 조화와 순환 속에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진정한 지혜란 더 많이 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지혜란 근원의 흐름과 다시 연결되는 것입니다. 이와 연결된 인간은 억지로 세상을 움직이려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우주의 근원 속에 질서와 생명의 방향이 존재함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은 경쟁보다 공명을 선택하고 지배보다 조화를 선택하며 소유보다 순환을 이해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새로운 인간의 모습입니다. 새로운 인간이란 세상의 욕망과 기준에 끌려가는 존재가 아니라 우주의 근원 질서와 조화를 이루며 생명과 사랑과 공의를 실천으로 드러내는 존재입니다. 지혜는 위를 깨닫는 데서 나오고 공의는 위를 삶 속에 실현하는 데서 완성됩니다. 결국 인간이 다시 근원의 위와 연결될 때 문명 역시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 새로운 문명의 목적지는 하늘의 질서가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세상입니다. 새로운 문명으로 가는 목적지가 지상 천국입니다. 분열과 경쟁의 시대를 넘어 조화와 공존의 시대로, 지배와 탐욕의 시대를 넘어 생명과 순환의 시대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찾아야 하는 것은 단순한 기술의 발전이 아닙니다. 인간이 다시 우주의 근원 질서와 연결되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연결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자유와 평화, 그리고 새로운 문명의 길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진리와 원기의 주제는 다음 방송으로 이어집니다. 감사합니다.